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병원에 가면 신경정신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경정신과에 가셔가지고 진료 항목이나 내용을 쭉 보시면 실제로 정신을 다루기보다는 육체를 다루는 것을 봅니다. 자세히 안 보시는가요? 자세히 나중에 신경정신과 같은데 이렇게 병원에 가면 항목을 보시면 이 뇌 등의 육체를 주로 터치를 하고 다루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과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정신하고는 구분됐고 별개의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신경정신과 의사들이나 심지어는 상담학자들이나 보는 견해하고 저하고는 저는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소한은 제가 우울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때로는 상담하고 사역하고 살아온 지는 20년은 넘습니다. 예전에 기도원 이봉래정 사님하고 기도원 사역할 때 그때 한 97년인가 98년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상담받고 치료받으러 종종 오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서 누가 계속 자살 기도를 시도를 했는데 어느 시어머니의 며느리인 거 제 기억이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살 기도를 하다가 또 자살 기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다가 이제 막 손목을 그었던가 그러죠. 그러다가 살아나서 중환자실에 병원에 있다가 가만 놔두면 무조건 자살 기도하고 약을 먹고 그래서 어떻게 살리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도원 소문을 듣고 이렇게 병원에서 바로 링겔 같은 거 다 뽑은 상태에서 가족들하고 다 함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채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채 시작하지 않고. 저는 그때 그 기도원에 없었고 저는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이제 대화를 좀 하고 기도를 좀 해주려고 이봉래 이제 원장님이 이제 폼을 잡는데 화장실에 가신다고 나가셨어요. 조금 지났는데 가족이 다 함께 와 있었어요. 병원에서 왔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화장실에 간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보니까 화장실 물레된 변기에 목을 매달아서 죽었어요. 자살하셨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원에 그때 저는 이제 집에 있었고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이는 저하고 동갑입니다만 제 영적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때 전도사였던가 지금은 이제 목회자 돼서 목회하는데 저를 본다고 이제 멀리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었고 당시에는 핸드폰 같은 것도 잘 없어서 연락이 잘 안 돼서 근데 자살의 목면 시신을 그 친구가 다 내렸어요. 이제 화장실 옛날 이렇게 변기에 이렇게 지금도 그러지 물 내리는 데 있잖아요. 그 작은 데 어떻게 올라가서 거기다가 목을 매가지고 자살해서 그래서 그 시체를 이제 그 친구가 다 내렸지요. 그리고 다 가족이 다 있고 그러니까 뭐 극단적 기도원 있잖아요.
막 학대하고 막 그런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다는 건 가족이 다 있어서 증언됐고, 아예 대화 자체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냥 대화도 하기 전에 바로 목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다 인계해주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우울증 환자를 계속 다루고 상담해 왔지만, 그 눈앞에서 그냥 그렇게 사람이 목을 매서 그렇게 죽어버릴 정도에, 물론 저는 이제 기도원하고 저희 집하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집에 있어서 그 끔찍한 현장에 제가 바로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제 제자들은 그 목사님은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자기가 시신을 풀어가지고 내리고 하면서 참 고생을 몇 달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가 한 97년인가 8년 되는데 그 전부터 우울증을 상담하고 하면서 20몇 년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이야기는 좀 많다, 사실은. 할 이야기는 많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울증에,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우울증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집사님 계실 때 내일 설교가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한참 대화하다가 집사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 설교를 오후에 한 다음에 또 여수에서는 교회 식구들하고 모여서 우울증 이야기를 한참 다시 설교 시간에 못 다루는 이야기를 한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도 설교를 듣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게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게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래전에 우울증을 잠깐 앓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잠깐의 우울증, 말하자면 한 1년 안에 끝나는 우울증. 그리고 나는 우울증이 없다고 하고 우울증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상담을 해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 우울증도 아니고 자살을 시도하는 정도의 중증 우울증도 아니지만 우울증을 내가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오늘 설교를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몇 퍼센트 손들었을 것 같아요? 예? 100%입니다. 100%. 100%가 손을 들죠.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20몇 년을 알았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너무나 항상 다 불완전하지만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도 제가 다루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의사들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스스로는 최소한의 자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을 논하는 최소한의 자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도 마음의 병, 우울증입니다. 병이란 건 그렇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병은 시간이 흘러가면 치유되지는 않아요. 병이라는 단어까지 가버리면. 병이 아니라 상처, 다친 것. 그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치유가 되지만 병까지 와버리면 시간이 흘러가면 악화돼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 떼봐야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 정도가 잘 되는 거고, 시간이 흘러가면 병이라는 것은 악화돼 가는 거예요. 악화돼 가는 거예요. 그
그 병에 대한 적절한 치유와 처치를 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처럼 심각하게 악화되기보다는 상당히 물러놀 만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생활, 또 성령님의 도우심 등등으로 이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눌러놓는 그런 우리의 무기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이것이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우울증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울증이 치료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예외입니다. 말하자면 일단은 제 견해라는 걸 밝혀드리고 제 경험 속에서의 견해,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때도 그렇고 우울증 앓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빨리 사라지더라. 도가지에 가득히 물을 채워놨는데 구멍 뚫리지 않은 도가지라면 물이 그대로 채워지는 대로 남아있고 필요에 따라서 떠서 먹으면 될 건데 그 도가지에 구멍이 뚫렸더라. 가득히 채워놨는데 쑥쑥쑥 빠져나가더라.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채웠는데 그 구멍을, 뚫어진 구멍을 충만하게 채워진 그것이 막지는 않더라. 다른 거더라. 도가지 재질이랑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을 부을 때 물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더라.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주셔도 성령 충만이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얼마 동안은 이제 구멍이 뚫렸으면 물이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다 빠져버리고. 근데 채우니까 만족감도 있고 행복도 있고 포만감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것을 누리게 되니까 마치 뚫려진 구멍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우울증이 치료되었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시간은 가질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몇 개월이든지 또 심지어는 몇 주 만에 그게 사라지고 나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내 민낯과 만나야 되고 내 우울증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병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우울증을 제가 알았을 때가 한 그게 2번 정도인데 물론 제가 앓는 우울증은 어릴 때부터 앓는 우울증은 아니고 한 95년도에 알았던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 등 또 그 다음에 제 자신의 믿음의 실족, 믿음 없음,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도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한 3개월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리는 그런 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등등의 일을 통해서 우울증을 앓고 그 다음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개인적으로 한 2000년 정도 돼서 다시 한 1년을 앓고 그 이후에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았더라. 감사하게 지난주에 우울증에 대한 제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제 그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우울증을 계속 알아왔는데 그 병을 나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수긍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게 병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 자신의 자연 발생적인 어떤 감성이나
생각이나 견해 등등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본문들을 제가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13장 13절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다. 누구에게 항상 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의지력이 아니라 내 어떤 굳건한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대신에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강하고 그러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강하고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육신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영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이나 영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감성, 생각하고 성령님이 하나 돼서 혼합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원하신 삼위의 하나님 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하고는 혼재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지만 따로 거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시지만 따로 거하시는 거죠. 영적으로는 우리 영과 성령님과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거죠.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일반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성령의 역사 약해지면 믿음, 소망, 사랑은 약해져 가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바로미터로 여러분이나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소망이라는 것. 왜 소망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냐 하면 우울증을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이거든요. 소망. 왜? 우울증이 있으면 무엇을 제일 강렬하게 갉아먹냐 하면 소망을 갉아먹어요.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이까지는 제 해석이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근데 증상적, 현상적으로 보면 우울증이 있을 때에 무엇을 최고 무너뜨리냐 그러면 소망을 무너뜨려요. 물론 지금 믿음도 마찬가지로 무너뜨리고 사랑도 무너뜨립니다. 근데 제가 왜 소망을 가지고 설명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분야가 소망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소망이란 건 나의 장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느냐, 나의 비전이 있느냐, 나의 꿈이 있느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장래와 꿈과 비전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50살인데 70살 되면은 대기업 사장이 돼 있을 거야. CEO가 돼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50살인데 주식 투자를 한 10년 해가지고 나중 되면 100억대 부자가 돼 있을 거야. 그런 세상에 소망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다. 이게 그 소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소망. 이 소망은 무엇과 반대됩니까? 절망과 반대되죠. 절망, 낙심, 좌절,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무의욕. 의욕이 없는 거지. 의욕이 없어. 이게 제가 어떻게 이 우울증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발동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발동하면 저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화됐을 때는 사실은 어떤 기도까지도 나오냐 그러면 나란 존재가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없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과 기도가 나와요. 이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안 태어났던 것처럼 나란 존재가 무가되는 것처럼 제게 있는 증상이에요. 없어졌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아니면은
심화되면 누가 부럽냐 그러면 날아가는 새가 부러운 거예요. 날아가는 새가. 제가 중남미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페루나 뭐 이런 나라들을 다닐 때에 최고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개가 부러워요. 우리나라처럼 개를 보신탕으로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학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존중을 받아요. 그래서 개도 알아요. 개도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어요. 누가 잡아래요. 그러면 차가 기다려요. 빵빵빵 비켜줘. 안 비켜줘요. 차를 안 무서워해요. 차가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뭐 페루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든지 가가지고 개를 보고 놀랬어요. 왜 놀랬냐 그러면 죽었나 살았나. 우리나라는 죽은 개만 그렇게 누워있거든요. 그런데 저 개가 살았나 죽었나 보면 살아있는 개라요. 전문용어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일시키지 않아요. 태평하고 편안해요. 편안해요. 어느 나라에 가서는 국경을 넘어갔는데 개들이 패스포트 없이 여권 없이 국경을 마음대로 넘어다니는 거예요. 주인도 없이. 주인이 없이 국경을 넘어다니는 개들이. 근데 국경 공무원들이 전혀 제재하지 않아요. 개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친구로서, 아미고로서, 프렌드로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 진실이 안 되는데 정말 진실은 나라들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개를 볼 때마다 어이고 개군 부러워요. 개군 부러워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울증인지는 모르는 거죠. 나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개가 아니라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이 개보다 못한 거지. 이게 제 안에 있는 병이 작용한 거예요.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작용해서 세포를 오염시키고 독소를 만들어내고 고통을 야기하고 마음의 고통을 야기하고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눌러놓는 거죠. 아니면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날 열심히 하면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죠. 이게 아마 의사로 한다면 돌팔이 중에 돌팔이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의원아 너를 고쳐라. 돌팔이 중에 돌팔이인 것 같아요. 자기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우울증이도 모르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 상담에 오는 돌팔이 중에 돌팔이. 그래서 의사들도 그런 욕을 듣더라고요. 암 전문인데 자기가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 의사들이 꽤 많습니다. 암 전문인데 자기가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것 이상으로 그런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울증은 병이다. 병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적절한 치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치유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병에서 발생하는 많은 증상들이 존재한다. 증상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걸로 하자면 이 소망 가지고 설명을 하면 소망의 반대편의 것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풍성하냐. 그렇게 살핀다면 내가 우울증이 있구나. 우울증이란 병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구나. 극단적으로는 후진국에 가면 우울증이 별로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져가요.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져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상상외로 3명 중에 1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통계적인 자료 중에 하나고 그럴 뿐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설교한 다음에 제가 교회 식구들하고 손을 들어보시오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100%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0%였습니다. 100%.
근데 후진국에 가면 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살고,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 성인들, 어른들이 겪고 있는 것보다 자녀들의 우울증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지난주에 안 드렸지만,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쉽게 빠지는 것, 사람 중독에 쉽게 빠지는 것, 그 원인이 우울증일 수 있다, 아니면 우울증일 것이다, 우울증일 확률이 높다 등으로 제가 표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물론 저는 극단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우울증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남자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쉽게 빠지고 여자아이들은 사람 중독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교나 초등학교에 가면 여자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손을 잡고 다닙니다. 또 함께 모여서 밥을 먹어요. 미국에 갔는데 여자들이 아무도 손을 잡고 다니질 않아요. 딱 한 커플인가 손을 잡고 다녀요. 한 커플인가 두 커플인가 본 것 같은데, 첫째는 한인같이 보이는 UCLA 대학생인가 한인같이 보이는 애들. 쟤네들은 동성애자가 아닐 확률이 높아. 대신에 우울증 환자일 수 있어. 우울증이 걸릴수록 사람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숨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함께 손잡고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밥 먹으면 왕따가 되는 거죠. 덫이라는 것, 그런 개념도 없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 떠나서 사람 의존성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렬해지는 거죠. 체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 내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감성과 정서상을 넘어서는 어떤 증상과 모습과 모양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의 우울증이 제 관점에서는 정말로 심각하다. 그러나 병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속수무책이다 그랬습니다. 치료 자체가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저의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 이렇게 설교를, 제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원고 설교가 아니니까 95년도부터 22년이 묵은 거, 22년이. 그래서 제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상당히 진척이 됐고 심할 줄로 아니까 한 달 작정기도 해가지고 우울증 치료될 기대를 제가 안 하고, 제게 있는 우울증 22년을 먹었는데, 22년을 어쨌든 감사하게 설교를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지난주 설교를 다시 진지하게 다시 경청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진지하게 다시 들어보신 다음에 다시 내게 우울증이 언제쯤 발발했나, 무슨 사건은 있었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가정 불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쉽게 걸려버립니다. 또 요즘의 부모들은 과거의 부모보다 뭐라 그럴까요?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어떤 삐딱하고 더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속에서는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이 결국은 학대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학대를 해주고 그리고 많이 베풀어주는 거죠. 학대를 하고 치킨을 사주는 거죠.
또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제적인 어떤 편함과 복지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치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최신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최신폰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욕심이고 탐욕이고 정욕이죠. 근데 엄마 아빠가 안 해줬어요. 근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최신폰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우울증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 문제로? 자기 욕심과 정욕과 탐욕으로. 그래서 이 객관적인 어떤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세대의 아이들이 되므로 이 세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기준과 복지에 대한 기준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울증이 걸려요. 이게 소위 전에 아이들의 제가 볼 땐 정말 볼품없는 옷이던데 관계자는 제 설교를 안 들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진짜 제가 볼 땐 맨날 검정 옷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시커멓고 막 퉁퉁퉁 불어 터져가지고 여자아이들이 입으면 뭐 근육맨도 아니고 뭐 그런. 근데 몇 년 전인가 아이들이 노스페이스에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갖고 그 노스페이스를 안 입으면 왕따를 당하는, 안 입으면 미개하고 안 입으면 못 살고 숨가기를 당하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있었어요. 몇 년간은 아이들 세계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노스페이스 옷을 사달라고 그것을 그래서 퉁퉁하게 입고 다니는 스펀지 같은 그런 걸 사달라고. 따뜻한 모양이죠. 노스페이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노스페이스를 이제 안 사줬어요. 부모가. 왜? 그거 말고도 입을 만한 겨울옷이 많으니까. 따뜻한 옷이 많으니까. 충분히 옷이 있는데 옷이 없으면 사주지만 또 비싸고. 볼품도 없는데 비싸고. 저는 그 이상한 요즘 모자, 제가 요즘에는 모자를 좀 쓰고 다닙니다. 편하더라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안 부시니까. 근데 모자 중에 보면 이렇게 사각 모자가 있어요. 뭐 이 절벽처럼 생긴 이상한 앞에 햇빛을 좀 가리는 용도면 모자 앞이 창이 좀 나와야 되는데 창이 이렇게 쫙 딸만하고 막 이렇게 절벽처럼 생긴 이상한. 그래서 인물을 갖다가 저 모자를 쓰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 왜 저런 모자를 애들은 쓰고 다니나? 그런 유행하는 모자. 근데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런 걸 써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비싸가지고 못 쓰는 형편이 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후진국의 아이들 같으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지금 선진국의 반열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자칭은 안 들어갔다 하지 이미 들어갔어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이. 경제학자들마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복지의 기준과 자기 행복의 기준. 왜? 어떻게 돼야지 행복하냐? 이것을 소유해야 행복한 거예요. 소유해야지만. 한국식으로 하면 서울이라면 서울의 아파트를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지 옛날 지어진 지 30년 됐는데 그리고 빌라인데 6층인데 걸어서 올라가야 돼. 더운 여름에 땀 찍찍 흘리고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것도 싸구려고 비가 오면 좀 새고. 그런데 산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없고 심지어 그 6층짜리 빌라인데 자기 집도 아니라요. 임대라요. 오갈 데 없는데 주인이 또 나가라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다 그 말. 그러나 후진국이라면 그런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안 걸리더라 그 말.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 50년대, 심지어 80년대 한 중반까지도 그랬어요. 우울증 안 걸리더라 그 말. 내가 집에 사는데 누워있는데 얍실한 천장으로 누가 기어다니세요? 주위 그분들이 이렇게 줄을 이어서 기어다니세요. 후두둑 기어다니세요. 우울증 안 걸리더라 그 말. 그런데 요즘의 세대의 사람들이
과거에 그 쬐까는 단칸방에서 유불 하나를 가지고 5명이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덮고 자야 되고, 누우면 그분들이 후두둑 새벽 3시, 4시에도 비정기적으로 돌아다니시더라.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또 왜 그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걸릴 마음의 모판이 준비됐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요한 1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우울증 걸린 모판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55년에 우울증이 생겼을 때 왜 우울증이 발발했냐 그러면 외부적인 환경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기도하며 계획한 이제 장례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집으로 귀향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집으로 내려온나 빨리 내려온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으로 내려갔는데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었는데 빚쟁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빚쟁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빚 갚겠다고 빌어라. 예? 빚이 이제 터진 거예요. 빚 갚겠다고 무릎 꿇고 빌어라. 예? 갑자기 졸지에 빚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빚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몇 달을 있다가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이제 돈 벌러 나갔지. 돈 벌러. 뛰쳐나갔어. 닥치는 대로 이제 빚 갚아야 되니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돈만, 저는 그랬어요. 이 영성이 사라지니까 돈만 더 준다 그러면 일을 바꿔요. 돈만 더 준, 빚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뢰도 밟아. 돈만 더 준다 그러면 간데 돈을 떼먹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 오너고 그래서 막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널뛰기 한 직업이 20개. 그 앞에도 서너 개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널뛰기 한 게 한 15개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세보니까 한 20개.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서 세상 사랑하지 않고, 때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한 3시간씩, 또 시간이 없으면 못해도 1시간,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루에 1시간씩 시간 내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그래서, 여자친구 한 번 사귄 적도 없고, 나이트클럽 한 번 간 적도 없고, 술 입에 댄 적도 없고, 담배 핀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경건에 의지해서, 제 자기의에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 뒤통수를 그냥 왁 때리더라도 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철갑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 보호대를 이렇게 찬 다음에 뒤통수를 맞든지, 뭔가에 예측되는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정도는 보호해 주시고 해줄 거라는 기대치. 그러니까 저는 필립 얀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립 얀시의 책 제목으로 한다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딱 그렇게 된 거죠. 딱 그렇게 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이 와요. 근데 그 병이 시작됐는데 이제 돈 번이라고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우울증이 심화되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극단적으로 제 영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화되니까 가스 정보나 정보지를 쭉 보니까 술집 에이터를 뽑아요. 또 저 술집은 커가지고 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제 한참 하다가 어쩔 때 일이 끊길 때가 있어요. 하고 저기를 들어가려고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만 지키면 되지. 일을 가릴 게 있냐? 우리 주님도 포도주로 술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누구 웨이터는 목사님 웨이터 돼가지고 술꾼들한테 술 따라주면서 전도하더라 이런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웨이터라는 직업은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뽑았는데 그 남창이었던 거예요. 그게가. 난 새로운 세계에서 막 그래서 와 그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이제 나중에 여수에서 누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 있는 남창극을 많이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남창은 20대 초반까지만 뽑더라고요. 10대 후반에서 그런 세계는 모르셔도 돼요. 너무 깊은 걸 알면 시험에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이가 서른이 넘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술집 웨이터면 30 넘어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 뒷골목에 어떤 세계가. 근데 우울증이 심화되고 깊어지니까 그렇게도 얼마든지 기회 맞은다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물론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고 고의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고의적으로 강도질을 하고 그건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면 이 양심의 한계가 이제 무너져 가는 거죠. 자기 양심의 한계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지나고 그런 환경 문제를 정리하고 대로빈 문제를 정리하고 이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치유된 것처럼 보이더라 그 말이죠. 괜찮은 것처럼 보이더라 그 말이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나 이게 일어나고 솟아나는 거. 일어나고 솟아나는 거.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하면 우울증의 처방전이 뭐냐? 할 때 일단 처방전은 굉장히 많습니다. 약은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우리가 시인해야 될 것은 내가 우울증에 걸렸으면 하나님 나는 우울증 환자입니다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가면은 알코올 중독 센터에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 고백문에 알코올 중독 치유의 12단계 등등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알코올 중독자에게 첫 번째 고백의 첫 항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게 첫 번째 고백시키는 고백문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당히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를 시인을 안 해요. 그래서 안 고쳐져요. 고쳐지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더라. 다는 아니지만 치유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의 지난번 증상을 지난주에 이야기했고 오늘도 제가 소망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찾아보기 쉬운 게 소망. 성령님께서 소망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데 내 소망을 자꾸 갉아먹는 것이 있다. 소망의 반대편이 내게 일어난다. 그러면 내게 우울증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돼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꿈을 가질 수 있다 그 말. 그렇죠? 까지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내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향력이 세상에서 커져야지만이 또한 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할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지 세상에서 직장과 일을 하는데 다 실패하고 패배자가 되고
심지어는 뭐 승진하지도 못하고 왕따가 되고 책상 짜지 밖에 내놔. 그래가지고 퇴직하는 사람이 되고 일감도 안 주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수는 없죠. 최소한은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되니까 자기 영역에서 칭찬 듣고 자기 영역에서 똑소리 난다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서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 때 당신 말은 들어볼 가치가 좀 있어. 그렇게 할 것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내게 소망이 있는가? 그러면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상당히 우울증이 깊다. 내게 소망 없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 지금 제가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과 나 1대1이니까 내 소망 내 소망. 가장 기본적인 소망은 그거지요. 천국에서 주님 만날 소망이겠죠. 천국에서 주님 만날 소망. 주님 만날 소망. 주님 배울 소망. 그러면 주님 만날 소망이 강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주님을 깊이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깊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만날 소망이 강해지고 주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만나도 반가울 일이 없으니까. 오늘도 주님하고 반갑게 안 지내는데 천국 가가 주님 만나면 맹숭맹숭할 거 아니에요. 뭐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바빠서 이만 충성. 그리고 뭐 천국에 놀이공원 있어요? 천국에 뭐 쇼핑센터 있어요? 천국에 뭐 구경할 거리 있어요? 그건 아주 천사 붙여서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그래 주님 만나서 반가웠어요? 빠이빠이.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 배울 소망이 더 강렬하겠죠. 주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배울 소망, 주님 만날 소망이 거의 없을 거고 반면에 또 우울증이 강할수록 그 소망을 갉아먹어버릴 거고 그래서 전제는 우울증은 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병의 여러 죄들이 생각으로 인한 죄, 마음으로 인한 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등등이 다 관여되지만 이제 우울증이 어느 정도 병으로 자리 잡고 난 다음에는 특징이 있죠. 심할수록 마음 지킴이 어렵다.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기가 어렵다. 생각을 관리하고 지키기가 어렵다. 그냥 폭풍우처럼 그냥 감정을 관리하고 지키기가 어렵다.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될 때가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미쳐버릴 것 같은 때도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지금 끝내버리고 싶을 때도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잡아보세요. 암이 내게 있어요. 암. 폐암이 있다 그럽시다. 폐암은 뭐 담배 피워서 걸리기도 하고 담배 안 피워도 걸리기도 한다고 뭐 이야기는 듣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뭐 담배도 피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폐암이 걸린다. 폐암이 걸렸으면 폐암과 나는 동집니까 적입니까? 적이죠, 적. 그건 폐암에다가 더 담배 연기를 막 공급해주고 동지고 친구니까 막 얼러주고 그런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라 해가지고 막 죽여야 되고 암세포를 수술 통해서도 잘라내야 되고 적군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울증으로 인한 어떤 우울증은 마음, 생각, 감정 등이 작용해요.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중심은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면 우울증하고 나를 내가 동지로 친구로 살아간다 그 말. 우리의 대부분이. 지금 우울증으로 마음의 병으로 작동하고 작용하면 나는 그 우울증하고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야 돼요. 비록 내가 져서 끌려갈지언정, 내가 져서 질질질 끌려갈지언정 저항하고 반항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대다수는 동조합니다. 암세포, 이 균에 동조하는 것처럼 동조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간암이다. 아니면 간경화다. 뭐 술 때문에 그렇다. 그럼 술을 막 들이켜주는 거예요. 더 빨리 심화되라. 그리고 들이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하고 그래서
마음의 병인 우울증하고 구분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작용을 하루에라도 몇 번씩 아니면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말을 해서 마음이 섭섭하고 다치고 그러면 작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거퉁이 돼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또 아들한테 공부하라 그랬는데 아들이 공부하지 않고 또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또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작동하는 거예요. 심화될수록 아무 때나 버튼이 눌러지고 작동하고 작용합니다. 그러니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병이라는 걸 인식하고 작동하고 작용할 때 내가 동질화를 시켜버리면 안 돼. 이건 나다. 이건 나다 하면 안 돼. 나다라고 수용하면 안 돼. 마귀하고 싸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마귀가 역사할 때 나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처럼 이 우울증이라는 병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약을 먹잖아요. 뭐 감기 정도는 중한 감기 말고 가벼운 감기는 시간만 좀 흘러가도 치료되는 경우가 있지만 감기가 이제 진짜 병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버리면 심각하게 되는 거죠. 독감 같은 거. 그런데 감기가 있으면 우리는 약을 통해서 감기와 대항하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싸워요. 우리가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있으면 뭘 집어내야 되죠? 약을 집어내야 되죠. 약을 집어내야. 약을 집어넣든지 극단적으로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항하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일단은 약이나 뭐 이런 것 저항하는 치료약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 첫 번째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점점점 심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예요. 우울증이 점점점 심화되는 굉장한 베이스를 제공하는 게 자기의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기준을 세워요. 기준을 세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도달해 있어요? 못 도달해 있어요? 도달해 있지 못해요. 도달해 있지 못해요.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이 심할수록 완벽주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기준보다 1000배, 10,000배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뭐죠? 유일한 길은 뭐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진 완벽주의적인 기준이 있다 해도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을 자기의라고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기준을. 스스로 그 기준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고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확산시키고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것. 그러니 자기 비하가 일어나고 자기 멸시가 일어나고 정죄감이 일어나고 자기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마음 안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범벅이 돼서 섞여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가 믿음. 우울증은 누구를 믿으려 해요? 자기를 믿으려 해요. 근데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이제 자기를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믿으려 해요. 근데 배신당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해지죠. 자식을 믿으려 해요. 근데 점점점 자식 등치가 커지고 키워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심지어는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만큼 살아야 하느냐?
이 복잡함을 일으킬 때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믿으려 하는데 믿을 수 없고,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또 누군가를 믿으려 하는데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심화가 일어나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유감스럽게, 사랑의 대상은 내 가족, 형제, 이웃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심지어 내 자신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신뢰의 대상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약은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내 행위를 믿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 주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 첫 번째. 내 영원한 의가 되는 주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믿음을 통하여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복용해야 될 치료약이에요. 한 번 복용해서 치료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복용하고 한 번 동의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동의하고 복용하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 좋은 그 우울증을 발작시키는 그 재료들은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 영양분들은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맨날 공급하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은 일회에 딱 쓰고 마는 거예요. 기쁠수록 자주 많이 써야 되죠. 세상 약은 많이 쓰면 부작용이 일어나죠. 많은 주님의 약은 아무리 많이 써도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내 의를 벗어버려야 되죠. 장기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세리같이 악한 자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믿음의 길이에요. 살인마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내 것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생활을, 내 봉사를, 내 의를, 내 착함을, 내 선함을, 내 덕행을 의지할 수 없는 길, 구원의 길,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것은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거고 벌레 같은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내 행위에 의지하지 않는 동일한 일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내 결점, 결함, 부족함, 허물은 나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그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안 넘겨주면 우울증이라면 우울증이 심화되죠. 내가 내 허물을 짊어지게 한다면 우리 죄로 인한 애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한 애통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울고 통곡해요. 애통은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 죄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슬퍼하고 통회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두 가지 길로 갈라집니다. 극단적인 길로.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지려 하는 사람. 그래서 정직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가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죄와 허물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울증의 치료약이다. 마음의 병인 우울증의 치료약이다. 치료약을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약 먹듯이 평상시에 자주 상용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병의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고혈압 증상 나타나면 먹고, 당뇨 증상 나타나면 먹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게 되면 그 우울증의 증상과 경중에 따라서 치유돼 가겠죠. 최소한의 출발은 하나님. 내가 마음의 병인 우울증 환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의사들이 말하는 거나 정신의학자들이 말한 것과 다를지언정 저는 최대한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동의해서 보니까 나도 우울증 환자다. 나 우울증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동의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4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이 되었습니다. 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울증 50년 앓았는데 언제 시작됐냐 했더니 5살 때, 55세인데 5살 때. 왜 그랬냐? 아빠가 자기 생일 때 장난감을 사준다고 그랬는데 안 사줬어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빠하고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그거에 대해서 사준다고 막 하다가 안 사줬거든, 결국은. 이게 충격이 심하죠. 그 때문에 우울증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더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치료약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내 행위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까? 소망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소망은 주님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주님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정답은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내 기도하는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응답받긴 하지만 기도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진다면 그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왜 우울증이 심화되냐 그러면 소망의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으려 하니까. 내게서 찾으려 하니까. 허나 뒤져보고 찾아보면 실패했던 인생과의 역사밖에는 없고 아니면 기껏해야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디 대단한 전도왕들처럼 300명, 500명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늙어왔더라. 대단히 성공하지도 못했더라. 대단한 천재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더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열등감만이 더 많더라. 그런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자기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우울증이 심화되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서로 자기에게 소망이 있게끔 보일지라도 그것조차 분토와 찌꺼기와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게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버려버려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썩어져가는 잠깐의 소망일 뿐이고 영원한 소망을 이루지는 못하니까. 영원한 소망의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내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내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소망을 찾고 발견하고. 그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람은 절망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와야 됩니다. 왜요?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시키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었다면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왜? 내가 알아서 구원받을 테니까. 내게서 절망밖에는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게서 절망밖에 발견하지 못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은, 또 우울증이 마음의 병이 더 심화돼 가는 사람은, 내게서 절망을 내 인생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발견할 때에 절망이 깊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소망으로 삼으려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소망으로 삼을, 자기를 자부심과 자랑의 근원과 구원 얻는 이유와 근거와 1%라도 삼으려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심화돼 가고 절망이 깊어져 가겠죠. 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교만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자랑할 거리가 몇 개 있잖아.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심지어 자식이라도 서울대 갔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잖아. 그러면 우울증은 안 심화될지 몰라도 또 다른 영적인 병은 심화돼 가겠지. 교만이고 자만심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감이고 완악함이고. 소망이 우리의 마음의 병의 치유책입니다. 소망. 우리는 똑같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잘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업적이 뭐가 있는가? 아니면 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까? 내 삶에 완벽하게 산 1년이라도 있는가? 죄 안 짓고 산 한 달이라도 있는가? 거기에 절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우울증, 마음의 병의 치료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세상 많은 사람이 나아가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자기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인 주님에게로 가고 주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66번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 소망으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내 경건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말이죠. 주 예수님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잡을 수 있어요. 말씀을 내가 많이 통독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책을 봤기 때문에,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장로고 권사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자기 것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항상 있는 거니까 성령이 떠나기 전까지, 떠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떠나시지 않지.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제가 성경을 주의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이런저런 해석의 다양성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오늘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집니다.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것이 아니, 우리가 만들어낸 모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체험하는 것,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제는 명백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전제는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만한 가치가 없다. 그 가치 없는 자를 그럼에도 찾아오셨다. 그 아들을 통하여 찾아오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근거와 이유는 주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한 사람이 있고 1시간씩 한 3년을 기도한 사람이 있고 3년 내내 기도를 안 하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잠깐 엎드린 사람이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오늘에서야 엎드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기도나 경건 생활을 대가성으로 생각합니다. 나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거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실 가치를 우리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한국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그나마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도 어쨌든 나라를 5개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근데 돌아다닐수록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한국 사람 정말 못생겼다. 그래서 제가 5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짜리몽땅 상대적으로 머리는 왜 저리 크고 물론 제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는 왜 저리 크고 아니 기준은 아주 늘씬하고 자기는 막 영화 배우다 그런데 영화 배우 있잖아 머리가 주먹만 하다 그리고 막 늘씬하다 그런데 기형적인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연예인 중에서 뭐 여자 막 이렇게 막 글래머 여배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서구 사람하고 이렇게 딱 보면 우리나라 글래머 여배우라는 사람은 기형적이에요. 기형적. 그냥 말하자면 괴물 같은 거예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만들어낸 것 같은 무슨 기형성이 존재. 제 눈에. 그래서 그나마 위안을 갖고 산다. 말하자면 짜리몽땅들이 모여서 도토리 기재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보면 너무나 영화배우 같고 늘씬하고 막 멋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려 하지만 결코 우리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물 안에 살 때는 상대방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뭐 극단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나는 이혼 안 했어. 나는 이혼 안 하고 지금 60년째 살고 있어. 이혼했네? 그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정신 나간 걸로 그리스도에는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심지어 사무엘처럼 욥처럼 또 노아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의인인데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롭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재단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내게서 찾아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전도 20명 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뭔가를 하고 헌금을 갖다가 그냥 많이 하나님께 내고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못 만듭니다. 1000년을 살아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지같이 살고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합시다.
너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허물이요, 어제도 허물이요, 작년에도 허물이요, 어리석음이요, 실패요, 패배요, 심지어는 왕따요, 몇 시와 천대를 맞은 사람이지만 너가 내 앞에 아름다운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가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참된 소망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세 가지를 항상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아마 이제 우울증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마치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더 할 일이 없다 싶습니다만 어쨌든 잘 살펴보셨어요. 지난주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는 3명 중에 1명을 위해서 하는 설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울증이 발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우울증이 안 걸린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단지 환경이 아직은 평안해서 눌러놓고 있고 지금 좀 성령 충만해서 눌러놓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눌러놓고 있고 그럴 뿐이지 기회가 되면 뛰쳐나오고 기회가 되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터져나오고 발발하면 그 쌓은 악이 많은 사람은 악으로 치달려 달려가고 터져나오면 단지 그 악 속으로 깊이 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만 망가지는 정도에서 멈추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성령을 통해서 또한 임하신 주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약들을 계속하여 처방하고 먹고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의로움 깨끗함에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의로운 길을 계속 달려가야 되고 순종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달려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되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자주 복용하고 처방하면서 우리의 우울증이 심화되기보다 치료돼서 어느 때 봤더니 야 내게는 소망밖에 없잖아. 어느 때 봤더니 주님과 함께 사는 어느 무기력이 사라졌네. 절망이 사라졌네.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네. 서러움이 사라졌네. 의욕이 사라졌네. 그리고 이제 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뚫어진 구멍이 막혀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특별한 죄들이 나에 소멸하지 않는 나는 이게 10년도 끄떡없이 가네. 근데 큰 구멍이 뚫려 있어. 성령 충만 받았더니 3일 만에 그냥 확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3일 만에 확 그랬더니 기적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깊은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를,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소망을 찾고 우리 안에서 신뢰할 만한 자격 요건, 의로움을 찾아왔고 사랑받을 사람인가 찾아왔지만
항상 실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이기심과 교만, 어리석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코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시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서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왔던 소망을 배설물로 버리며 분토와 찌꺼기로 버려온즉 오직 주님 안에서만 소망을 발견하여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찾아오셨은즉 우리 자신에게서 사랑받을 자격을 못 찾아서 절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노래하다가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잘 주님 앞에 살다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